2025년도가 이제 다가오는 성탄과 더불어 또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때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날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들에게 친히 찾아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의 미래까지도 담보해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성탄을 생각을 할 때마다 아기 예수를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고, 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말구육관, 동방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이 배경으로 깔려지는 것들을 우리들이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건이나 우리들이 정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초점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탄은 그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탄은 단지 그때 그곳에 일어난 그 일이 아니라 바로 나와 관련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의 삶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한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지를 주님은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날을 예비하신 하나님과 또 이 날을 통하여 나와 어떻게 영광을 지으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를 사랑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로 남을 사랑하는 존재로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리스도의 성탄과 더불어 연결시켜 봐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사랑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주님,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한 그와 같은 의인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한 그러한 사람이 과연 존재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하여서 흔들립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기 일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난 후에 언제나 우리는 후회하는 그러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저 자격 없는 존재로 쓰는 그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니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의 탄생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얼마나 충분한 존재인가를 각성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유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 사랑받는 존재에서 또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위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일깨우는 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성만 성도가 주전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몇 주 지나고 우리 강성만 성도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해같이 빛나는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광채나는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세우기 위함이셨다라는 이 사실을 그렇게 우리 잊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할 조건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저 한없이 쓰다듬어 주시며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문제들을 조차도 품지 못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성탄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우리들에게 깨달음으로 와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구속사 속에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을 차지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소망, 그것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절기에 외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를 다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만 남아있도록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이제는 바꾸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사랑받는 거에만 익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제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위치에 설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을 받는 존재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들이 존재 자체가 이제 또 새롭게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인물이었던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무척이나 안쓰러울 그러한 분위기에 있을 베드로, 주님 앞에 그 어떤 말도 변명할 수 없을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한마디 그러면서 또 세 번이나 거듭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태까지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도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가 되어져서의 그의 삶은 이제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 수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이 사랑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동참하여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을 주님 앞에 표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탄생은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그 삶이 밝고 맑고 환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탄생의 비밀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멀리서 지켜 바라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직접 발 걷어붙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는 이처럼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이런 절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런 우리의 질문에
즉시 답변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셨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힘들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 속에서 들어오셔서 그저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규정짓는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내 뜻대로 행해 주시는 분은 아니신가? 남의 하나님이신가? 나의 하나님은 정작 아니신가? 이런 오해의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탄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 천하디천한 마구간에 탄생하셨어요. 탄생하시자마자 어떠셨습니까? 또 애굽으로 피난 가야만 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난민 생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배척당하시고 그리고 삶의 문제와 생계를 꾸려가기 위하여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일을 하면서 긴 생활을 보내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성탄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증해 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이 처한 고난을 바라만 보시지 않으셨어요. 고난의 자리 한복판까지 들어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절정이 바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버리셨던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재하시는가의 하나의 패턴, 하나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방식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어느 정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저 환경에 들떠 있지 말고 환경에 매몰되기보다는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고 말고 이와 같은 고백은 다만 우리의 삶 속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장 낮고 가장 처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 것인가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번 성탄에, 이 다가오는 성탄절에 그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I will deliver him and honor him. 그를 끄집어낼 뿐만 아니라 honor, 그를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탄은 그런 의미에서 단지 우리들이 기뻐하고 그저 위로받고 그저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이렇게 뛰어노는 그와 같은 상황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님은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구나. 내 인생이 이제 별 볼 일 없이 여기서 종을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의식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었던가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의 나는 여전히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도 있고 또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사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많은 눈물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이마의 말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성탄을 통하여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약속은 나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현실이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전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탄은 결국 나의 완성된 자, 나의 완성된 모습, 나의 주님 앞에서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약속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환경 속에 내팽개쳐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저 무작정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완성된 부분을 이루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아멘. 주님은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놀라운 날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고 계시는 그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다가올 주님의 영광의 날, 재림의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 영광이 내 삶과 일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구속사에 이르는 초대장이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초대장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즐겁게 서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감사드리며 감격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같은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